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곡으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이 곡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이번에 기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꺾이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또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하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낮은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되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찬송인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뜻과 모든 정성 다 드리우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옴.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장성민 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해 예배 처소에서 찬양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바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날마다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장성민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미스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과 한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괜찮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 세대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사무엘상 말씀, 성경 말씀은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누게 될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저번 주에 나눈 룻기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누구죠? 다윗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사무엘상 말씀인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사사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남 목사님과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그리고 엽기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19장에서 21장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망령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한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법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법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이제 이들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대를 끊어버리고 종결시킬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 1장에서 3장은 사무엘이 준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보다는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무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주목하시는데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여인 한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한나는 차마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어서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그의 얼굴이 붉게 변하였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가서 포도주를 그만 먹을 것을 권합니다. 포도주를 그만 먹어라, 취해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그런 엘리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들은 엘리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리더, 이 리더가 탄생되는 데는, 사무엘이 탄생되는 데는 사무엘의 백그라운드, 좋은 가정이나 좋은 재정 상황이나 좋은 때를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끊어내는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끊어내는, 우리의 문제를 끊어내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350여 년의 어두운 역사를 끊어버릴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의 내용인 사무엘 시대의 부흥과 부흥 사역과 그리고 미스바 세대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것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그 언약궤 속에다 가둬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데리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는 패하고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게도 전쟁터에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언약궤를 강탈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내리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성 종양에 시달렸고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7개월 만에 다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이때부터 언약궤는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간을 청산하려고 애씁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국 순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거죠.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찍어내고 제해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약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간절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오늘 미스바 세대, 바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당시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곳에서 미스바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은 언제 패합니까?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가는 삶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 예배드리는 순간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도, 전쟁 준비도,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도, 그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미스바 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만나 세대가, 우리 만나 세대, 처음에 나눴던 만나 세대가 모세에게 교육을 받고 가나안에 입성한 놀라운 일을 체험한 세대였다면,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챕터가 굉장히 짧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끝내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적용을 조금 몇 개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두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또 흉악한 범죄 소식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다면, 만약 한나가 그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너무 귀해서 내가 기도하고 난 자식이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웠다면, 한나에게 사무엘은 분명히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다시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 그 신앙이 이 어두운 세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7장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그 전에 한나의 기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2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은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평생에 걸친 어머니의 기도, 사무엘을 향한 평생에 걸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삶에 방패와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적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쳐주십시오. 네, 14, 15번 한번 열어주십시오. 14, 15번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번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의 전쟁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힘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이 먼저 드러나서 그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플렉스라는 단어 아십니까? 요즘 10대, 20대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플렉스 무슨 뜻이냐면요, 돈을 쓰며 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우리 돈 비싸게 주고 사면 나 질렀어 그러잖아요. 그 지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낼 때 나 플렉스했어, 이게 내 플렉스야 라고, 만약에 이게 좋은 물건이면 이게 내 플렉스야 라고 자랑하고, 만약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샀으면 나 오늘 플렉스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10대, 20대 안에서 나의 뽐내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TV에 나와서 자신의 금목걸이나 금반지 또는 시계, 또 저택 또는 외제차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 살아요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플렉스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플렉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뽐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부유하게 넘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우상을 없애버린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플렉스를 부셔버리고 없애버린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플렉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방패와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플렉스가 외부로 들어오는 조건적이고 환경적이고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플렉스가 되게, 우리가 뽐내고 싶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신앙이 전수되려면, 신앙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먼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나의 자녀를 맡겨드리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감사와 기쁨과 확신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세대, 미스바 세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그래 기도하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리더와 믿음의 세대가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한나 사무엘 시대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미스바 세대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4월 마지막 주간이고요. 주일날 5월 2일, 5월 첫 주일인데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5월 2일 주일날 새벽 5시 새벽 기도회 월요일로 강구가 됐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회 부모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언제라고요? 5월 2일 주일날 새벽 기도회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로 모이고요. 또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5월 2일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미스바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풍요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와 부흥을 맞이하도록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씨앗이 싹 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세월을 지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기도의 씨앗이 주님의 응답의 열매 되도록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